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능력의 손과 거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온
2절로 고백합니다. 홀로 놀라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밤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준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밤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밤 위에 숨기시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밤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주연자로 네 번째 주일 아침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눈을 감고 침묵으로 죄 용서하며 은혜를 구하며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려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가 내 다시 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결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쥐저깁니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 땅에 있을 만큼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하고 패역한 세상을 향하여 보내실 교회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간절한 외침을 듣게 됩니다. 여기 김해 제일교회가 아버지 앞에 있나이다. 우리 김해 제일교회를 통하여 빛을 발하여 세상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진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김해 제일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먹여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이부 예배로 통하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임 목사님과 성지 순례 팀을 인도하셨고 성지를 순례하게 하셔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보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부으시는 마음을 받게 하셔서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도착하게 해주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우시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겸손하시며 다정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성령의 도구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 계시는 원로 목사님께도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를 가르시는 우리의 아버지, 성취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세일을 행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광야의 길을 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김해에 살고 계시는 영혼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김해에 있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김해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해에 예수 생명 없이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해의 영혼들을 위하여 생명의 복음의 열정이 타오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아들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신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담은 한 영혼을 위하여 주님의 존전에서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목 놓아 부르짖고 오는 중보자의 삶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세계 열방 가운데 자신의 젊음과 시간을 다 드리고 귀국하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해의 수많은 열반 족속들을 섬기기 위하여 이주민 선교 사역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이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행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도님의 기도가 충만하기를 원하고 바라옵니다. 김해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 우리 김해를 거룩한 땅으로, 예배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대한민국의 무너진 곳을 향하여 기도의 성을 쌓으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나라의 자비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2부 예배를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준비한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음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올려드린 간구와 기도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우리 2000번째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정인 권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네, 2000번째 기념패 원정인 권사님의 2000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과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기도이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주후 2026년 2월 1일 김해제일교회 담임 목사 김신일. 우리 박수로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난 1월 10일에 있었던 경상지역 어와나 바이블 퀴즈 대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퀴즈 대회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하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하는 대로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메달 정여준, 김수현, 이태용, 김찬유, 전현민, 그리고 은메달 윤시용, 이주용, 동메달 김태연, 전찬민, 율라엘, 최유림. 자, 정여준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위 학생은 2026년 어와나 성경 퀴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메달을 수여합니다. 네, 그다음에 김수현 이하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이태용 이하 내용 같습니다. 김찬유 이하 내용 같아요. 전현민 이하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메달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시혼 이하 내용 같습니다. 이주용 이하 내용 같습니다. 동메달입니다. 김태현 이하 내용 같고요. 전찬민 이하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윤라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최유림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수상자들과 코치 선생님들은 성도님들을 향해 서 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인사할 때에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돌아서 차렷, 경례, 인사.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으로 내려가 주십시오. 때마다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하매 전사님 잠깐 자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7년 동안에 우리 중국어부 예배를 섬겨오신 이하매 전사님이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도전 때문에 1월부로 사임하게 되셨어요. 네, 이쪽에 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여정에 맨 처음에 유학생의 신분으로 일하며 공부하며 여기까지 잘 섬겨주셨는데 앞으로 주님의 선한 이끄심과 또 길 열어주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감사의 마음을 좀 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하매 전사님 수고하셨는데 감사로 박수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세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님 되세요. 네, 이 시간 새 가족을 환영하기 전에 어제 결혼하여 새 가정을 꾸린 우리 임지백군과 민분홍양이 오늘 예배에 가정을 이루어 처음 참석했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가 함께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뒤를 이어서 올해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새로운 가정들이 꾸려져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 가족분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희 권사님이 인도하신 이정자님, 일여전도의 소속이십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함께 기도하여 주심으로 담임 목사님과 우리 신약 성지 순례팀이 지난 목요일 저녁 안전하게 귀국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지 다녀오신 분들은 각 목장에서 또 기관 모임 할 때에 보고 들은 것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보고 들은 은혜가 더욱더 클 거라고 믿습니다. 2월 월상 예배 및 성찬 예식이 2월 2일 월요일 내일 오전 10시 30분 3층 사랑홀 이곳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여 주시고요. 2월을 예배와 성찬으로 시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초원 대신방이 드디어 2월 1일 오늘이죠. 오늘부터 시작하여 5월 2일 토요일까지 이어집니다. 벌써부터 대신방 일정을 예약하고 또 신방 신청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갈릴리가 되는 가정과 사업장을 방문하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초원 담당 교역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함께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경남지방 장로회 및 남전도 연합회 총회에서 장로회 부회장으로 우리 교회 박희양 장로님이, 그리고 남전도 회장의 안태환 장로님, 그리고 회계의 김성훈 안수 집사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한 해 동안 주어진 직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내부 세미나가 오는 2월 7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지하 미드몰에서 김신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안내부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부 예배 중보 기도팀을 모집합니다. 매 주일 아침 6시 30분부터 7시 10분까지 이어지는 이 중보 기도실에서 진행되는 중보 기도에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께서는 우리 서도욱 장로님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주보에 2월달 선교 소식지가 삽지되어 있습니다. 한번 꺼내서 보시겠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이 2월달 선교 소식지에는 각 선교사님과 선교지 아래에 목장 이름도 함께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지난 1월 한 달 열심히 기도해 주신 것처럼 2월 한 달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지난 2025년도에 약정하셨던 선교헌금 및 장학헌금을 혹 깜빡 잊고 아직까지 드리지 못하셨다면 기억하셔서 기쁨으로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소리 높여지고
지난 주일을 포함한 열흘의 여정으로 35명의 신약 성지 순례팀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과 초대교회 흔적을 살피는 여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은혜로운 시간이었고요. 육신 같으면 여러분 모두를 다 모시고 오고 싶다 생각할 정도로 의미 있었습니다. 모르죠. 매년 갈 수는 없고요. 또 좀 몇 해 후에 우리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중심으로 구약의 성지 순례팀을 한번 꾸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순례의 여정 위해서 기도해 주신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함께 배우고 또 준비한 자료들은 곧 있을 사도행전 강해 때 좀 더 자세히 나누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디어 하나님은 내게 절기를 지키라 당신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의 말씀 첫 번째 유월절과 구원 사건은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분의 10번째 재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훗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 그 희생양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임했던 장자의 죽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월, 넘어감의 은혜로 다가왔다라는 그 말씀 말입니다. 그 놀라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드디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고, 그 다음 날부터 전혀 새로운 차원의 여정으로 이제 들어서게 되죠. 바야흐로 출애굽의 첫날 아침이 밝아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해 읽은 부분은 그 여정을 막 출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모습에 관한 것이죠. 여러분, 그때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때 그 일들은 오늘 이 김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오늘 본문에서 3가지 정도의 주제를 다루며 설교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 모습에서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 주세요.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요,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길에 관한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길. 오늘의 본문 13장 17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했을 때 종살이를 하며 살고 있던 그들 가운데 애굽의 그 지경 밖에 어떤 길이 어디로 이어져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이유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물론 모세가 조금 알았겠죠. 그는 40년간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애굽의 왕자 출신이었으니까요. 또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의 광야에서 목자로 지내왔던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광야에 관한 한, 그 광야의 길에 관한 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죠. 그들은 그냥 그 땅에 종으로 태어나서 그때까지 종으로만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따라서 선조들로부터 전해 들은 약속의 땅, 그 어딘가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저들이 막연한 기대감은 가지고 있지만 갑자기 수동태로 주어진 해방과 자유 앞에서 이제 어디로 어떻게 얼만큼 가야 하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 저들의 그 광야길은 이전까지는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완전히 다른 길이었어요. 물론 모세도 그 길은 당대 사람들이 알고 있던 길과는 좀 다른 길,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들에게 물어야 하죠. 도대체 그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우리를 왜 다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그 길을, 다른 길을 향해서 나아가게 할 때 하나님이 가지셨던 기대는 과연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해답 중에 한 부분을 우리 이미 앞 시간에 살폈습니다. 여러분, 그리로 가보세요. 하나님은 애굽 땅 위에 하나, 둘, 셋, 넷 그 재앙을 더하실 때마다 당신께서 가지셨던 출애굽의 목적을 거듭 강조하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왜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왜요? 그들이 내게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당신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음껏 당신만을 예배하며 전심으로 당신만을 섬길 것을 기대하셨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분만을 전심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광야길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틀림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서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신 여러분, 그렇다면 아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통해 걷는 여정, 광야길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그분만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진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보시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그 다음날 천국으로 이사가 아니라 지난한 믿음에 수고하며 이 여정을 걷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그분만을 온전히 믿고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건 고생에서 해방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믿어요. 병에서 노인받기를 원해요. 실패해서 노인받기를, 그래서 다시 성공하기를, 우리는 축복받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어요. 그러나 만일 그것만이라면 무엇인가가 한참 모자라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쭐게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싶으십니까? 아멘. 정말이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길을 걷기를 원하세요? 뭘 아멘 하는지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대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정말로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삶, 소유를 섬기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섬기지 아니하고 평안한 노후를 섬기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 그분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십시오. 바로 그때까지, 정말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실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하실 그때까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실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세요. 그러므로 이 아침 정직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십시오. 나는 정말로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려고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그분의 주인 되심을 내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가? 자문하시고, 여러분, 다른 답은 없어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 삶을 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쯤 되셨으면 한 번 걷는 믿음의 길, 가장 중요한 것들을 붙들어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붙들면 나머지 것들은 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을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걸 붙들지 못하면 나머지를 다 얻어도 별로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들이 지혜롭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광야의 길의 목적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구원 이후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는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 광야의 여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다른 길이 가진 특징을 살펴보시죠. 그날 그들의 행적은, 지도를 좀 띄워주십시오. 이 지도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이집트에서 떠난 이들이 저 위에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상식적인 길은요, 그 맨 위에 빨간색이죠, 지중해를 끼고 올라가는 해변길이라는 잘 알려진 길이었어요. 그 길은 그 당시 여행을 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여기고 늘 사용하던 잘 알려져 있던 길이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저 빨간색 길로 행하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여정은 일주일이면 충분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 아래쪽 길로, 멀고도 험한 그 길로, 실은 길도 없는 그 땅으로 홍해를 건너 남방 시나이 반도로 향하게끔 하셨습니다. 뭐죠? 하나님은 잘 알려져 있는 상식적인 길로 그들을 인도치 않으시고 다른 길을 계획하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 당시 잘 알려진 길, 그 해변길에는요, 이미 저 지중해 북단에서 밀려 내려온 해양 사람들,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진을 치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막 광야로 나가자마자 전쟁부터 하면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까봐 하나님이 일부러 다른 길로 인도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려는 게 그 용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이끄실 때,
혹시 내가 생각하지는 못했지만 나에게 꼭 필요하고 맞는 다른 길을 예비하고 그리로 이끄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물론 여러 길들이 있죠.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그 당시 빨간색의 해변길은요, 잘 알려져 있던 상인들의 길입니다. 또 많은 정치인들의 길이기도 했고요, 수많은 제국의 군대들이 오간 군인들의 길이기도 했어요. 오래 사용했던 길이니까 중간중간 넓은 길이기도 했고, 또 잘 밟혀져 있는 편한 길이기도 했고, 빠른 길이요 예측 가능한 길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고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을 지켜보니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이끄실 때에는 다 똑같은 길로 인도하시지는 않더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우리들 믿음의 여정은요 다 달라요. 독특해요. 생각해보지 못한 길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번에 저희가 열흘 동안 엄청 걸었는데요, 수없이 많은 길들을 걸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길과 연관되어져 있는 제 인생의 길을 돌이켜 보았어요. 그 길들은요, 어떤 길은 땅을 파서 밑에서 발굴된 고대로부터 자리하고 있던 길인데 그 중에 하나 사진을 좀 봅니다. 이 길은요, 땅이 이만큼 파여져 있고 아래에서 발견된 소아시아의 서쪽 끝 터키 땅에서 바다로 나아가는, 즉 에게해로 나아가는 고대의 항구 길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저 길을 행했는데 1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에 있는 것을 다 마치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났을 때 출발지는 지도에서 보시는 맨 오른쪽 소아시아의 안디오교였는데, 원래의 계획은요, 자기가 처음에 개척했던 그 교회들 더베, 루스드라 같은 곳의 교회들을 방문해서 거기에 사역을 진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그 선교팀을 북쪽으로도 못 가게 하시고 남쪽으로 가는 길도 막으시고, 그래서 계속 전진해서 아시아의 서쪽 끝 드로아라는 곳에 이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의아했겠죠. 도대체 이게 뭐지? 다른 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바울의 맨 처음 가졌던 의도와는 다른 저 바다, 에게해 바다 건너 유럽의 그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그 선교팀을 유럽으로 불러내셨죠. 조금 전에 그 사진에 나온 그 길을 밟고 내려가 드로아 그 항구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해서 그리스 땅입니다. 유럽의 도시인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덴, 즉 아테네, 고린도, 이렇게 차례로 복음을 전해 그곳의 교회들을 서게 하셨어요. 바울에게 원래부터 계획했던 길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길을 예비하셨고 그 길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들을 걸으면서 저도 저의 인생 여정을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긋지긋하게 들으셨겠지만 그림을 그려보세요. 강원도 길, 거기 가 있다가 갑자기 캐나다, 또 미국으로, 그리고 26년간 저는 디아스포라의 자리에서 살았고 공부했고 사역해 왔습니다. 그 디아스포라의 자리, 이민자의 자리는 제 삶의 실존이고 제 사역의 장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마 그렇게 살다가 제 사역을 마치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처음에 떠날 때는 한 2, 3년 공부하고 들어오지 뭐 였는데, 살고 또 사역을 하다 보니 디아스포라의 영광을 보고 디아스포라의 사역을 보다 보니까 나는 당연히 그쪽에서 그렇게 살다가 끝날 줄 알았어요. 열심히 했거든요. 그게 제 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3년 2개월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길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비하신 가장 선한 길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다른 길이에요. 저는 이 길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게 허락해 주신 다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는데도 혹시 이곳에 살면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여러분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좌우를 둘러보세요. 여기 과연 누가 이렇게 순순히 예수 믿게 생긴 분이 계십니까? 없어요. 어쩌다가 인생의 중간중간에 놀랄만한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떤 계기가 생겨서 예수를 믿게 되면서 여러분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다른 길로 초대를 받은 거죠. 앞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계속해서 함께 관찰하면서 그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길이요, 의도한 길도 아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한 번도 안 가본 길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능력과 성품을 배우게 될 것이고, 오직 당신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놀라워요. 동시에 이런 생각도 해봐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 즉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길로 인도하시더라도 가장 선한 길입니다 라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길을 보면서 부러워한다거나 또는 나를 특별한 이 길로 인도하신 그분을 원망하지 않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내가 예상하는 길하고 좀 다른 길일 수 있지만, 웬 김해제일교회 그러신 분 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다른 길은 가장 선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면 우리는 속이 편해지는 거죠.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제가요, 저하고 편안한 선후배들 또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목회 좀 어때? 라는 질문을 들으면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교회는 나만 잘하면 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제가 지난 3년 1개월 동안 우리 김해제일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분들의 인생길을, 또 우리 교회의 지난 여정을 어떻게 인도하며 가장 선하게 이끄신다는 것을 충분히 지켜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늘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나만 잘하면 돼.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나나 사고 치지 말고 나나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면 돼.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우리 교회는 나만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남이 어떻게 하는지, 남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는지 여러분 상관하지 마세요. 채점하지도 마시고요, 그거 평가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남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는지 보다가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나는 그렇게 걷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게도 된다니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길은 다 달라요. 길 사진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걷고 계신 그 길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장 선한 길임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은 빨리 가는 길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가장 좋은 길은 다른 길이었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거기서 매일매일 동행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보너스로 하나, 둘, 셋, 넷, 지금까지도 그들이 민족적인 정체성을 이루게 하는 가슴 뛰는 경험들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그들은 아직도 몸서리를 쳐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홍해 아래의 길,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시내산에서의 율법 수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승리한 아말렉 전쟁, 필요할 때마다 채우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명수 등등 그 하나하나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런데 그 길은요, 그 편하고 빠른 길, 거기 있지 않아요. 그 경험들,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른 길에 있었다는 거죠. 그걸 통해 그들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알게 되었고, 결국 온전히 하나님을 신앙하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야기를 나의 것으로 삼는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예수 믿고 그 다음날 천국으로 이사가 아니라 지난한 이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셨는데, 이 길은요 가장 선한 길이고, 중간중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길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길이며, 결국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게 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분명히 있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도요, 우리들의 이 인생길이 어떻게 이어질지, 누구에게로, 어떤 만남과 어떤 사건으로 이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나에게 어떤 경험이 필요한지,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를 그분은 다 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은 다 다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좋은 길인 거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그 생각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본문에 드러난 두 번째 주제로 우리들의 시선을 옮겨보시죠. 광야 생활을 막 시작한 이스라엘, 거기서 우리가 얻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요, 이야기 중에 갑자기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인물에게서 비롯돼요. 여러분, 요셉을 아시죠?
예, 요셉은요 저 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위대한 믿음의 족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치밀한 그 섭리 가운데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오잖아요. 노예가 되고 또 죄수가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되어 그 당시 온 세상을 큰 기근으로부터 구해낸 불세출의 영웅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생각해보지 못한 다른 길, 그러나 가장 선한 하나님의 길의 유경험자죠. 맞아요. 실은 그 요셉 때문에 히브리 가족 70인이 애굽으로 내려온 것이고요. 이후 400년의 시간을 통해서 지금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요셉이 죽은 후에 400년이 지난 시점 오늘 그 출애굽의 아침에 갑자기 그 옛사람 요셉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 요셉은요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이야기가 길게 이어지다가 50장 제일 마지막 26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창세기는요 요셉의 장래와 함께 끝이 나요. 장래 끝입니다. 마침표. 그리고 그 다음부터 400년이란 긴 세월까지 다 흘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출애굽의 아침 첫 장면에 요셉이 다시 등장해요.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뭘 가져요? 그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요셉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유언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게 저 위에 창세기 50장 24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400년 전으로 올라가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니라. 예. 요셉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나중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요셉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죽으면서 이렇게 맹세를 시킵니다. 25절도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뭘 메고 올라가라고요?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금 이 땅으로 고향 땅으로 출발하게 하실 것인데 반드시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여러분, 이집트니까 이게 뭐냐면 미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 알겠습니다 약속하고 그 장례가 마치고 400년이 지난 오늘 그 유언대로 그 유해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저는 가장 먼저 요셉의 말씀의 신앙을 배웁니다. 해보시죠. 말씀의 신앙. 놀랍게도 요셉은요, 그가 살고 있을 때 이미 오래전에 그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나중에 400년 후에 일어날 일도 그대로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유언할 때로부터 한참 전에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정확히 이날 출애굽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했던 그 아브라함의 증손자였던 요셉이 하나님이 자기 증조 할아버지에게 해주셨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까지요. 무슨 일을요? 앞으로 자기가 죽은 다음에 400년 후에 일어날 그 일을요. 여러분 좀 놀라주세요. 요셉이 뭘 믿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증조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믿고 있어요. 무슨 일을요?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우리 유대인들이 하듯이 땅 속에 묻지 말고 미라로 만들어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 내실 때 나의 유해를 함께 가지고 나가 조상들의 땅에 장사해 다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믿습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요셉의 말씀의 신앙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대로 되어질 것을 분명히 믿는다. 여러분, 출애굽의 첫 장면에서 요셉을 통해서 놓치지 말고 배우십시오. 그날의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내가 그대로 믿는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해보시죠.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또 있어요. 요셉의 그 유골 이야기에서 배우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요, 그 요셉이 가지고 있던 궁극적인 소망에 대한 거예요. 이것도 따라해 주세요. 궁극적인 소망.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국무총리의 위에 있다가 죽는 형편이거든요. 즉 애굽에 있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살만했을 거예요. 폼도 날만했을 거예요. 누릴 만한 것들은 다 누렸거든요. 하지만 그의 유언에서 보듯 그는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애굽의 땅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허락해 준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유언입니다. 내 유해를 가지고 저 조상들의 땅으로, 본향으로 향하라. 지난 열흘 동안 그리스의 그 터키 땅에서 매일매일 제가 요것만 먹었어요. 요것만 먹었어요. 딱 세 가지. 오이, 토마토, 닭 아니면 계란. 여러분, 그거 향신료들 때문에 물론 제가 다른 음식도 노력했지만 주로 이 세 가지만 먹는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먹었어요. 뒤쪽으로 가면서 제가 아내에게 했어요. 돌아가면 한 달 동안 절대로 치킨 안 먹는다. 여러분, 지중해 국가 음식이 다채로워요. 다양해요. 하지만 그 음식들의 수준이 결코 우리가 한국 땅에서 먹는 수준보다 높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어떤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수준에 대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이번에 성지 갔다 오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번이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아크로폴리스, 그 왜 파르테논 신전 있고 그런 거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상이 어떠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물으시면 아마 여러 멋진 말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꼭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화장실이 끔찍했어 라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했다니까. 이렇게 비싸게 입장료를 받아 먹고 여기가 김해 같으면 우리 당장 김해 시청에다 전화한다 라고 말할 만한 형편에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해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느덧 세계 모든 국가들 중에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제공받는 이 삶의 질은요, 우리들이 누리는 이 사회 제도는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뒤지지 않을 만큼 아주 높은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먹고 사는 음식의 수준도 기름지고 풍성한 세계 상위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대고 들어가서 살고 있는 집은요, 전 세계 상위 몇 %에 속해 있는 좋은 건물들이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는요, 전 세계에서 최상위권에 속해 있는 건물입니다. 너무너무 좋고 감사할 일들 투성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너무너무 좋고 훌륭하지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누리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결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신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저 잠시 동안에 이 땅에 순례자로 왔다가 가는 존재요. 우리는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결정적으로 이 땅, 대한민국 땅에다 두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막 출애굽한 그분의 백성들이에요. 잊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땅에 결코 영원한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두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결단코 이 땅에서 단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 너무 죄송해요. 기분 나쁘셔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인정하세요. 이곳은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따라서 여기다 영원한 소망을 두고 이곳 나의 것 그러면서 살기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꿈과 기대가 너무도 큰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믿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다른 본향에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어느 날 이 땅을 떠나 그 땅으로 이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요셉의 유골이 애굽에 머물지 않고 결국은 약속의 땅을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둘 곳은 이곳이 아닌 게 틀림없어요. 서울이냐 김해냐 제주냐 한국이냐 미국이냐 애굽이냐 가나안이냐, 여러분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이곳이 아니라 저곳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찬양합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오늘 머물고 있는 이곳이 아니라 어디가 되든 어떤 여정이 되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할 때 그제서야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와 수고와 땀방울이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선한 재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잊지 않을 때에야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놓으신 소유와 은사와 기회들을 가지고 엉뚱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며 선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보는 요셉 이야기는요, 우리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이곳이 아니라 본향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위해 주목해야 될 게 20절에 등장하죠.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러분 그것이 막 떠났어요. 그리고 장막을 쳤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 한 가지가 벌어집니다. 함께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장면을 눈앞에 그려보세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스라엘의 출애굽 장면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신비한 모습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머릿속에 떠올리곤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중동 그 광야의 땅은요, 낮의 기온과 밤의 기온의 그 차이가 수십 도에 이르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해 주신 기둥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몇몇 사람들만 가려주는 그런 그늘이 아니라, 양산이 아니라, 또 몇몇 사람만 따뜻하게 하는 난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곳은요,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엄청난 무리들이 있어요. 그곳을 온전히 덮어 시원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커다란 구름 기둥이 있어요. 또 밤에는 불 기둥이라는, 여러분 불 기둥 아시죠? 여러분 저런 재미있는 상상을 해봐요. 아 뜨거! 하는 그 불 기둥 말이에요. 너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죠? 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 멀면 어떻게 되죠? 하나도 안 따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적당한 온도와 불기둥 허락해 주신 거죠. 그 구름 기둥이 낮에 그리고 밤에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 옆에 자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존재가 그들의 광야 40년의 삶을 버티게끔 해 주었을지도 몰라요. 자, 그렇다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야기가 오늘날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됩니까? 저는 두 가지를 주목하려고 해요. 첫째,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의 증표였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하루아침에 광야의 길로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나 당신의 영광으로 함께해 주셨어요. 중간중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자신들의 존재 이유와 방향 감각을 잃었을 때 문득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란 축복이 사라지지는 않을까 불안해할 때 이렇게 쳐다보면 늘 거기에 계셔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전히 눈만 뜨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감싸주고 있는 그 구름 기둥과 그 밤의 따뜻한 불 기둥을 보면서, 와, 그래, 오늘도 여호와께서 이 광야길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그분이 여전함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지, 그분이 인도하고 계시지,
그렇게 안심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었을 거예요. 이번에 차를 많이 탔거든요. 자연스럽게 제가 지나온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지 않겠어요? 저희가 캐나다에 막 도착하자마자 A, B, C도 모르는 첫째 아이를 유치원에 집어넣으면서 그때 나오면서 올려드렸던 저희 기도를 저희가 기억해요. 비자 문제로 고민할 때 올려드렸던 저희 기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할 때 올려드렸던 저희 기도를 저는 기억해요. 공부 다 끝날 때쯤에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사역의 길을, 특별히 말씀을 나눌 강단을 주세요 올려드렸던 기도를, 또 마지막으로 한국에 나와야 될 상황인데 한국에서의 사역지를 허락해달라고 울면서 올려드렸던 저희 기도를 하나님은요 늘 옆에서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제 자녀들을, 저를. 여러분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는 고백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은 저의 사역자의 여정을 가장 선하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며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의 여정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포함한 여러분의 가정은요, 지나온 우리 교회의 99년이라는 발자취는요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때는 별일들 많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증표예요. 저희들의 그 지도에서 보셨죠.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을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추적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게 고린도에 도착해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런 형편에 성령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셨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얘기예요. 에베소에서 힘들게 목했던 사도 요한은 그의 일평생을 들여 경험하고 또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은 귀결점이 하나입니다. 오늘날 성령님을 상징하는 그때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 사랑의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그 기둥은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동행의 증표도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여정이겠어요. 하나님은 원래 그러셔요. 힘든 여정에 가치가 주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사람들이 쫓겨날 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원수가 되는 그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랑의 하나님은 그때조차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당신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사랑은 에녹과 동행하심으로, 방주 속에 노아 가족과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가나안 여정에 동행하심으로, 이삭, 야곱, 요셉에게로 이어지는, 아니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의 이민도, 모세의 광야길에도, 이스라엘의 출애굽길에도 항상 동행해 주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표해 주셨죠.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의 극치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 십자가 위의 사건에 표해집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라는 증표로 이를 증명하시죠. 그 성령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하루하루 믿음의 여정을 걸으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분명히 믿고 담대하게 씩씩하게 발걸음을 내뻗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장난 아니잖아요. 이러저러한 세파에 시달리느라 잠깐 그분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잊게 될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분의 존재가 너무너무 친숙하고 자연스러워 그분을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 고개를 살짝만 돌려보세요. 우와! 그분의 동행하심, 그분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늘 거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도 큰 은혜예요. 오늘 그건 뭐 목사님의 이야기고 나는 뭐,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끼십니까? 고난 중에는 특히 이런 생각을 더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일부러 하나님이 나에게 삐지셔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심지어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특별히 내가 죄 중에 거했을 때 그 죄의 결과를 신음하며 나의 추함에 치를 떨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자괴감 속에 자리할 때,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함께하지 않으실 것 같아 라고 불안해할 때, 그 순간까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며 늘 계시는 그분의 동행하심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러분 옆에 함께 자리하고 계세요. 느끼든 못 느끼든 여러분의 느낌과는 상관없어요. 고개를 드세요. 고개를 들어 그분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를 추적하시고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에서 그 이야기에서 그걸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 편이 돼봤어요. 물론 하나님 편에서 그들을 볼 때에도 날마다 그들을 보면서 나는 저 백성들이 너무너무 예뻐,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은 툭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어요. 어쩔 때는 대놓고 하나님에게 욕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 있을 때가 좋지 않았느냐, 말도 되지 않느냐는 거짓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 속이 다 뒤집어졌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몇 번이나 그 백성들을 다 들러엎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물론 그 순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가슴을 움켜잡고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의 때가 되면 그분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자리에 있다가 움직이시는 거죠. 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야, 짐 싸야 돼, 움직입니다. 때가 되면 그 기둥이 멈추죠. 그러면 그곳에 다시금 장막을 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어요. 장장 40년 동안에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이 동행이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여러분, 저는 확실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하심과 동행하심 때문이에요. 우리를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 하셨어요. 따라서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이끄신 그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시고 주목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로 믿음의 여정으로 불러내셨다는 사실을 집중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시며 일하고 계셔요. 언제까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믿음의 여정을 통과하고 마침내 그 땅에 이를 때까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안달복걸 하지 마세요. 뭐가 좀 잘 안 된다고 큰일 났네, 그러지 마세요. 또 내 모습이 좀 부족하다고 중간에 실망하지도 마세요. 괜찮아요. 뭐가 좀 나 있어도 돼요. 기스가 좀 나도 돼요. 때때로 실패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35명이 같이 열흘을 다녔어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다 돌아왔거든요. 그런 거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오늘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함께 주고 우리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 우리는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막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폈어요. 3가지 주제를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다른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이 각각 선하게 인도하시는 고유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대범해지십시오. 언제 하나님이 안 선하셨던 적이 있나? 비록 내 생각 좀 다를 수 있지만 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잖아.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씩씩하게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 주목한 것은 요셉의 유골이었죠. 이 유골 이야기는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신앙과 진정한 소망을 알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믿음과 함께 우리의 소망은 이곳이 아니라 본향에 있다, 진정한 소망의 땅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광야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증표. 여러분, 그 사실로 인해 오늘 내 삶에 별일들 많아도, 환경이 변화되고 상황들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말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함으로 잘 걸어가 결국 이 모든 과정을 잘 통과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과 광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믿음의 여정에 대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믿음의 길이 나에게 가장 선하고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됨을 믿기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이 길을 완주해내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요셉의 삶과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믿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길을 완주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나아가 오늘도 변화무쌍하고 불안불안한 우리들 믿음의 여정이 오늘도 내 옆에 신실하게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굳건해지며 성숙한 걸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여정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들 믿음의 여정을 힘있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과 정성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해 우리들의 드림이 여전히 작은 것을 우리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담긴 성도들의 정성과 최선을 다한 사랑을 보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들과 이 땅의 기름진 소산들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채우시옵소서. 이러저러한 인생의 조건들은 변화하지만 우리의 주님 향한 사랑 변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초점이 아버지 앞에 반듯한 것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저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면려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누워있는 성도들에게 치유하신 아버지의 광선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선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기쁨의 열매가 가득 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여정 중에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각각 선한 길들을 예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여러 일들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믿음의 여정을 떠나 본향을 향해 나아가되 하나님만을 섬기며 흔들림 없이 걸어가기로 또 한 번 결단하고 이 여정을 계속하는 사랑하는 모든 김해제일교회 권속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